그런 지식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이고, 또한 그가 가지고 있던 그런 지식의 선입견을 통해서 나사렛이라는, 갈릴리 지역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알고 있어요. 그 지역이 그야말로 이방인들이 많고 로마 군인들이 많이 주도하고, 그래서 그곳이 정말 위대한 사람이 날 수 있는 조건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고, 성경에 예언된 모든 것들을 통해서 볼 때에 나사렛에 나자도 없는데 무슨 얘기냐, 어디에 메시아가 난다는 말이냐라고 말하면서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바로 이 나다나엘이 얘기하게 됩니다. 그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따라서 이미 판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나다나엘이 바라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갈릴리 지역에 대한, 요새로 말하면 지역 감정이라도 할 수 있고, 또는 그 지역에 대한 차별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개념으로 나사렛을 그가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요셉의 아들 예수다라고 하니까, 요셉 흔한 사람이 요셉이고 이름이, 그죠? 그리고 목수 아들, 요새로 말하면 목수, 우리 문화에서는 목수지만 그쪽 지역에서는 그 돌을 다루는 석공에 가까운, 그 당시에 웬만한 사람들은 다 집을 짓고 또 노동하고 할 때에 그 돌을 다루는 기술이 있어서 그렇게 나무도 다루고 돌도 다루고 해서 석공인 흔한 요셉이요, 흔한 석공의 아들인 그 나사렛 예수에게서 어떤 선한 것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자기 선입견을 가지고서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본다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는 방식의 한 가지입니다. 다름 아니라 선입견을 가지고서 모든 것을 바라본다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과 프레임과 틀을 가지고서 만물을 바라보기 시작하는데, 사실 선입견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하나의 뛰어난 능력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선입견 하면 우리가 좀 부정적으로 들릴 수가 있는데, 선입견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이 사물이나 사람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처음부터 다 데이터를 집어넣어가지고 판단하려면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미 기존에 있는 지식을 집어넣고, 이미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을, 선입견을 가지고서 우리가 그것을 준비된 그러한 지식으로 가지고 있을 때에 그것을 가지고서 이제 바라보게 되면은 훨씬 더 효과적으로 빠르게 정보들을 입수할 수 있기 때문에 선입견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의 뛰어난 능력 중에 하나예요. 그 뛰어난 지적 능력을 가진 인간이 그러한 선입견을 가지고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뛰어난 능력인데, 문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한 사람들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그 선입견이라고 하는 틀 안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다 보니까 더 이상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 그래서 진정으로 진리에 도달해야 되고, 진정으로 바르게 모든 것을 파악하고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선입견이라고 하는 그 틀에 갇혀서 참된 진리에 도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이제 선입견을 가진 우리의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틀을 만들어서 그 틀 안에다가 상대방을 거기다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선입견으로 바라보게 되면 사실은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아도 되고 편안하거든요. 이미 정해져 있어요. 이미 판단이 끝났어요. 그래서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고 그 틀 안에 가둔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의 고민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편안한 것입니다. 나 자신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자신을 향해서도 어떤 고정관념을 가지고 그렇게 나를 이해해버리면 나 자신에 대해서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염려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미 끝난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경계를 만들어 놓고 그 경계를 넘어갈 노력을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 대해서 더 이상 그 사람을 알아갈 그런 어떤 노력을 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결론이 나 있고 이미 그 틀 안에 가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스스로 만든 그러한 틀 안에 우리 자신을 가두고 마치 그것이 나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그것이 나의 전부인 것처럼 그 경계를 뛰어넘지 않고 그 안에서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많이 하는 말들로 수저론 같은 거 많이 얘기하잖아요. 나는 흙수저니까, 금수저니까. 또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이거를 할 수가 없어 라고 나는 못해. 스스로 경계를 지어서 그 틀 안에 가두어 넣어버리면 그 가운데서 나는 이미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편해지는 것이죠. 더 이상 그 경계를 넘어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빠져나오려고 하지 않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있을 수가 있으며 선한 것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선입견의 틀 속에 가두고 나니까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위대한 메시아가 나왔다, 위대한 선생님이 나왔다 할지라도 이미 고민이 끝난 겁니다. 이것이 틀 안에 갇힌 사고의 한계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지만 과연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그러한 이미 만들어진 틀 안에서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 안에 안주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자신이 끊임없이 우리는 그러한 틀들을 깨는 노력들, 내가 가진 잘못된 그러한 틀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깨기 위한 노력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이, 학생들이 그러한 틀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스스로 그 한계 속에 갇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선입견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과연 그것이 그 선입견이라고 하는 틀 안에서 나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지 않은지를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이미 선입견을 가지고 있으면 그 안에는 우리가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 그죠? 창조적인 생각들이 그 안에서는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미 결론이 났기 때문에 더 이상의 창의성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또한 틀 안에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판단하는 데 있어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가 어떤 직관적인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뛰어넘어서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직관을 주셔서 그 직관을 가지고 마치 선지자들이 어떤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던 것처럼 직관을 가지고서 내다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미 틀이 정해져 있으면 더 이상 바라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직관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그 틀 안에서. 인간의 놀라운 능력들이 그 안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입견이라고 하는 이 틀 안에 우리 자신이 갇혀있지 않은지 끊임없이 그 틀들을 깨기 위한 우리의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는 어떤 우리에게 중요한 게 사고력이고 논리 있잖아요. 그런데 그 논리가 선입견 안에서는 그냥 자기 정당화를 위한 그러한 논리로 사용되게 됩니다. 맞는 말이야. 합리적인 것 같아. 근데 그 도구가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정당화를 위해서 논리가 끊임없이 동원이 되는 거예요. 자기 발전이 없는 거죠. 내가 왜 이렇게 행동해야 되는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자기 정당화하기 위한 논리로 무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 안에 갇히게 돼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그 놀라운 가능성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 선입관 속에 갇혀있는 삶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느냐, 더 이상 얘기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는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메시아를 만날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인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러한 시각들을 열어서 마땅히 봐야 될 것을 보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오늘 선입견 가운데에 그렇게 갇혀있는 그러한 이 나다나엘에게 빌립이, 꿈쩍도 하지 않은 나다나엘에게 빌립이 하는 말이 뭡니까?
와서 보라. 가서 보자. 이 말을 합니다. 나는 이미 결론이 끝나서, 나는 이미 다 판단이 끝나서 내가 알고 있는 바가 있어라고 말하는 그 나다나엘에게 빌립이 하는 말이 와서 보라라고 하는 것으로, 다시 말해서 네가 가진 그 틀을 깨고 뭔가 새로운 경험 속으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가서 보고 경험하는 것을 우리가 새로운 인식으로, 새로운 시각으로 이 빌립이 나다나엘을 이끌어가지고 와서 보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와서 보라라고 하는 말에 응답해서 나다나엘이 발을 띄므로써 그 가지고 있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선입관을 벗어나게 되는 그 놀라운 어떤 진일보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 직접 가서 보겠다 하고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고서 그를 꿰뚫어 봅니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에게는 간사한 것이 없다. 그리고 이전에 이미 나는 너를 알고 있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참으로 놀라게 되는 것이죠. 그의 경험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이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요셉의 아들 나사렛 목수, 거기에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느냐라고 말했던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만남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을 경험적으로 만나게 되는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의 선입견을 바꾸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경험의 힘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식과 그러한 선입견을 뛰어넘어서 더 많은 경험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지식이 더 온전해질 수 있도록 더 큰 경험들을, 많은 경험들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래서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국 땅의 카자흐스탄에 살아가게 될 때에 사실 우리의 선입견도 없고 선지식도 없고 또 정리된 정보도 없고 이랬을 때는 거의 모든 지식을 사실은 경험을 통해서 배우게 된 겁니다. 그 경험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새로운 일들을 경험하면서 이 땅을 알아가고 이 땅의 사람들을 알아가고 이 땅에서 참으로 사업을 펼치고 이렇게 살아왔던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 모두는 그런 면에서 새로운 경험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그 문화에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는 그러한 능력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새로운 것들을 배우면서 새로운 경험을 통해서 또 많은 지식들, 더 온전한 지식들을 만들어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한 12년 많이 안 됐습니다만은 살아가면서 이번에 이제 이 추위, 가장 추웠을 때가 아마 20몇 도까지는 갔습니다만은 거의 영하 30도를 찍는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정말 특별한 추위를 경험을 하면서 새로운 경험이니까 거기에서 또 뭔가 새로운 거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틀 전에 제 차가 이제 새벽에 가서 시동을 걸려고 하니까는 차가 완전히 꽁꽁 얼어가지고 아예 시동이 안 걸릴 뿐더러 처음 경험한 거는 뭐냐면은 차 문이 완전히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문이 얼어서 아무리 열려고 해도 이게 문이 열리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됐어요. 그러니까 문을 열어야지 뭘 좀 해보든지 할 텐데 시동도 안 걸리고 문도 안 열려서 지금 이틀째 아예 그냥 차를 돌아보지도 않고 그냥 방치한 상태로 내버려 뒀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그 전날 세차를 한 게 문제였어요. 여기 있는 분들은 아시더라고요. 이 추운데 무슨 세차를 하느냐라고 그랬는데 생각 없이 그냥 세차를 했다가 그냥 밤에 뒀는데 세차하고 나니까 그게 완전히 물을 끼얹어가지고 그게 다 문까지 다 얼었고 아마 브레이크 쪽도 다 얼어서 이게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누가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추위도 많이 지나갔지만 또 경험해보지 않은 새로운 것을 경험함으로써 또 한 가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2018년에 그 매서운 추위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하나의 새로운 또한 지식이 되는 거죠. 경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경험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주저하지 말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학생들,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생각지도 않게 내가 원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루지는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하려고 왔다 갔다 하면서 또 배운 것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경험의 묘미거든요. 내가 원치 않았던 것들을 경험하면서 원했든지 원치 않았든지 그것을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의외의 소득을 얻을 수가 있고 더 많은 것들을 배울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젊은이들이 가져야 되는 그런 어떤 그 기본적인 마인드는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고 안 해본 것들을 해보고 자기 틀을 깨서 불가능한 것들에 도전해보는 것들이 의미가 있는 게 그거예요. 반드시 성공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많은 그런 지식을 우리에게 전해주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뭐든지 안 해보는 것보다도 해보는 것이 나중에 해보기를 잘했다라고 우리가 말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험이 쌓여갈수록 우리는 더욱더 온전하게 그것을 바라볼 수 있고 더 진리와 지식에 더 다가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경험을 생각할 때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경험을 하는 나 자신의 불완전함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이게 또한 우리가 경험을 할 때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일입니다. 경험은 강력한 것입니다. 내가 경험했어라고 말하면은 그것을 뛰어넘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험을 하고 있는 우리 자신이 불완전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인식하고 내가 바라보는 이 모든 오늘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는 경험적이에요. 내가 봤더니 기분 나빠. 내가 봤더니 옳지 않아. 라고 그래서 나는 화를 냈어. 나는 정당해.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경험 속에서 나오는 것이고 나의 경험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경험했다 할지라도 내가 불완전할 수 있다라는 것. 결국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경험이 절대적인 것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에게는 경험이 양날의 칼과 같을 수가 있어요. 한쪽으로는 아주 유익하지만 다른 한쪽으로는 그 경험 때문에 우리가 발목이 잡히는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잊을 수 없는 경험, 그 결정적인 한 가지 경험이 결국 나를 사로잡아서 또 다른 틀 안에 갇히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많은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경험만으로 우리가 온전해질 수가 없고 참된 진리에 도달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에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입관을 가지고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도 있지만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또 이 시대와 사람들을 이해하게 될 때에 그 경험만으로 나의 경험만으로 100% 신뢰할 수는 없다.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보는 거냐? 연약한 내가 그저 경험을 가지고 경험만을 앞세워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신앙인이 본다라는 것은 무엇을 보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새롭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새로운 시야, 선입관의 시야도 아니요 경험의 시야도 아니요 바로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고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라고 말할 때에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시는 바로 그것. 주님께서 우리 믿는 모든 자들에게 보게 하시는 그 믿음을 통해서 다른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보게 하시는 그 모든 것들. 이것은 우리 스스로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는 그것을 보게 될 때에 그래서 우리의 시야가 단지 선입관이나 지식이나 경험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될 때에 그것이 신자로서의 시각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보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동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 안에서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나다나엘이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가 지금 경험한 것보다 더 놀라운 것들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주님께서 열어주신 그 비전 안에서 보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보게 될,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보게 하시는, 그래서 이 나다나엘의 이름이 의미하는 바가 하나님께서 주셨다. 원래 이 성경을 학자들의 연구로는 나다나엘은 바돌로메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인데, 굳이 이 자리에서는 나다나엘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그 뜻이 드러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나다나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보게 하시고, 우리 스스로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에 그것이 진실로 마땅히 보아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가운데 보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보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그리스도인의 시각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는 것은 뭡니까? 여러 가지로 다 말할 수 있겠지만 은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인과관계가 아닙니다.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서 개입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그러한 은혜. 그래서 우리 인생 속에 은혜가 개입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되면 모든 것이 달라진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인과관계가 아니라 우리에게 인생에 있어서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인과관계가 아닌 것이죠. 내가 잘했기 때문에 잘되고 이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은혜가 있는 나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서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새롭게 보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인과관계뿐이 없습니다. 과학적인 그런 어떤 그 원인과 결과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의 시야는 뭡니까? 은혜의 법칙이 있는 것이죠. 은혜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더해주시고, 하나님이 보태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주시고 하실 때에 인과관계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바라보게 될 때에 비로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보았습니다라고 하는 것, 나다나의 이름과 같이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경험에 의한 것도 아니고 선입견에 의한 것도 아니고 인과관계에 의한 것도 아니고 더 큰 일,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역사하셔서 이루실 일들을 보는 것. 그럴 때의 신자가 바로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보고 있을 때에 신자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 더 나아가서는 우리 현실을 인식할 때에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잘 쓰는 말이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관점. 이것이 도움을 주는 것은 오늘 지금 나의 현실을 이해하는 방법에 있어서 차이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설사 나의 현실이 어렵더라도 그 자체로 말하면 그 현실 속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겠죠. 신자가 보는 것은 그저 어려운 현실만 보는 게 아니라 네가 보지 못했던 것을 보리라라고 하는 것을 보는 거거든요. 그거는 뭡니까? 이 현실을 바라볼 때에 거기에서, 그 현실을 바라볼 때에 거기에서 합력하여 모든 것이 선을 이루게 하실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현실이 전혀 달라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온전하심, 내가 볼 때는 이게 뭐 틀려먹었고, 내가 볼 때는 어렵고, 내가 볼 때는 참 이제 모든 게 어렵게 됐고,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온전하게 하신 하나님,
그 끝을 알 수가 없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하루와 천년이 닿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 가운데에서 오늘의 모든 것들을 다시 새롭게 볼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보는 것과 다르게,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르게 우리가 모든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고 다르게 판단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특성을 하고 예배를 마치고 이제 우리 현선이가 한국으로 가게 되는데, 우리의 경험으로도 그렇고 얼마 뒤 떠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는 뭐 다시 만날 일도 없고 모든 게 끝이고 모든 게 이별이고 이제는 멀어지는 것밖에 안 남아있고 이제는 서로 잊혀지겠지. 그건 인지상정입니다. 그렇게 될 수가 밖에 없고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에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의 헤어짐이 더 큰 은혜로 새로운 가능성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가능한 겁니다. 인간의 관점에서는 끝났고 이제는 헤어지게 됐고 이제는 잊혀지는 것밖에 안 남았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깨어있을 때에 지금의 시간이 마지막이 아닌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볼 수가 있어요. 더 나은 길로 하나님께서 더 온전하게 하실 것이다. 열심히 섬겨주셨고 봉사했지만 그 자리가 비게 돼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다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네가 보지 못한 것을 보리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관점으로, 신앙인의 관점으로 그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관점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것은 우리의 하나님 주신 약속과 비전을 가지고서 바라보는 것을 얘기합니다. 신앙인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약속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런 비전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확고할 때에 그리스도인입니다. 그저 되는 대로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선입견도 깨고 경험도 깨고 더 위대한 것을 보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실 때는 분명하게 하나님께 주신 그 약속과 비전을 바라보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확고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히브리서에서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다라고 말할 때 그 증거가 땅 문서라는 의미인데, 땅 문서는 어떻습니까? 땅을 보지는 못하지만 그 증서만으로 땅을 보는 거죠. 그게 맞는 거죠. 땅 문서를 보고서 이거 땅이 아니니까 나는 못 믿겠다 이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땅 문서만으로 그 땅을 온전히 보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주신 그 약속과 비전으로 모든 것을 온전하게 보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 비전과 약속이 달라질 때에 그 삶이 달라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 그 식독교회에서 팀들이 오셔가지고 할머니들이 봉사하고 하셨잖아요. 그 식독교회를 제가 가봤어요. 젊었을 때 갔는데 그야말로 조그만 섬이에요. 걸어서 그냥 다니면 되는 그 섬이에요. 뭐 70가구가 있는데 그중에 20가구가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는데 그야말로 시골이고 그냥 섬 마을일 뿐이에요. 거기에 작은 교회가 하나 있어가지고 한 20명 정도 교회를 다니신다고 그러면 다들 할머니시겠죠. 근데 그분들이 지난번에 목사님 하시는 얘기 들어보셨죠? 우리가 보니까 저 눈을 들어서 보니까 육지가 보이더라. 저 끝에 육지가 보이더라. 근데 그 육지를 바라볼 때 육지라고 하지 말고 한반도가 보인다고 하자. 한반도. 그분들이 20년, 40년, 60년 살아오면서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관점으로 저기 보이는 육지는 한반도입니다. 우리가 섬겨야 될 땅입니다. 라고 그들이 바라보기 시작했고, 눈만 뜨면 보이는 그 바다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태양이 우리 앞에 있다라고 얘기한 그 시골의 할머니들이, 제가 가서 보니까 다 콩밭이 여기 많아요. 그래서 다들 앉아가지고 그냥 콩밭 매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비전으로 보게 될 때에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다라고 말씀하면서 눈만 뜨면 20년, 40년, 60년 보았던 그 바다를 향해서
저 바다는 대양입니다. 세계로 나가는 길입니다라고 그 시골 할머니들에게 외쳤고, 저 땅끝은 한반도입니다. 저 땅을 섬겨야 됩니다라고 해서 그 할머니들이 그 율동 연습해가지고 미국도 가시고 모스크바도 갔다 그러고 알마티도 오셔가지고 고려인들 수백 명씩 모아놓고 앞에서 공연하시고 김치 담궈서 하시고, 우리가 그대로 다 따라할 수는 없겠지만 그것이 주는 영감이잖아요.